질문이죠. 믿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 믿지 않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평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팔자소관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희미해지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의 어떤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농가의 한쪽 마당 끝에 큰 풍향계가 달려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풍향계 밑에 한 표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도대체 저 표시가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풍향계 화살표 밑에 이렇게 하나의 액자처럼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라고 질문했더니만 이 농부가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어떻게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뢰 회복.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체험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7가지 그런 조건들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이 세상이 주는 7가지 시련에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배경에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까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극복해야 될 방해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38절 3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 방해물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말이 뭐예요? 죽인다. 너 죽일 거야. 그런데 이런 협박을 참 잘 써먹죠.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 앞에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죽음도 사망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죠.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스데반은 분노로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순교자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도 스데반의 믿음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순교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의 공포도 능히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 뭐냐? 우리 믿음을 흔드는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사망이나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위협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어떤 이해가 되진 않죠.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회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생명이란 단어는 후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삶의 애착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망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애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유혹이 되는 거죠. 삶의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풍요한 삶에 대한 유혹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유혹이죠. 예.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요로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때마다 또 많은 이야기 때마다 등장하는 폴리갑의 이야기. 로마 당시에 이 서문화 교회 목회자였던 폴리갑을 사람들이 이 양반을 화형시키는 것보다도 회유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이 사람을 회유시키면 서문화 교회뿐만 아니고 이 사람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까. 그래서 온갖 말로 회유를 시도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로마 장교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미끼들을 다 물리치고 기꺼이 화형장으로 가서 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하면서 보니까 서문화 교회가 폴리갑 교회, 폴리갑 기념교회로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애착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에 대한 애착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끈들을 하나 둘씩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만족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들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계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또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반대를 하고 화를 냈던 존재가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타락한 천사, 곧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장애물을 놓습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네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바이블에 보면 오늘에 따르는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현재일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들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 물질적인 고통들, 관계에서 겪는 고통들, 또 질병의 고통들,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이것은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래의 어떤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차 오게 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차 오게 될 그런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에 나아질 기대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일이 돼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런 상황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고난 그 자체도 고난을 예견하며 기다리는 일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특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 세계로 내려간 그 유족들이 많죠. 대림쿠요라든지, 예, 이런 데는 지하 20층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20층까지. 아직도 그때 성도들이 파놓은 그 미로 같은 지하 세계를 다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못 하고 있어요. 그걸 들어가 보면 이들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들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지하 세계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장래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예상하고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있어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었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섯 번째 장애물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그랬어요. 예.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dynamis의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폭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때때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지진이 나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오고, 이런 일들이 한번 당하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어떤 천재지변이라도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섯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라 그랬습니다. 높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위에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어떤 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순종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힘을 갖게 되고 어떤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예. 사탄으로부터 받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권력, 부, 명예, 높은 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깊음은 반대로 뭔가 하면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침체되고 낮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게 뭘까요? 가난일 수 있죠. 멸시,
천대, 낮은 지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데 처하거나 낮은 곳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말씀 한 곳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높은 데 있거나 낮은 데 있거나 풍요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자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 바울의 비결을 여러분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조금은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체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을 다 기록할 만한 파피루스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눌러가지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파피루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미국에 오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이제 미국은 주차장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2층도 안 지어요. 그냥 한 층으로 그냥 쭉 지어놓고 교회 앞에 큰 마당 만들고 이렇게 하죠. 주차장 부지는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로 깨끗이 깔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다음 해 봄에 목사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차장이 아스팔트가 그냥 불쑥 올라온 거예요. 파보니까 그 밑에 있는 나무가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뿌리는 놔두고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무의 생명력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살아있고 든든하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도 그의 믿음의 뿌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넉넉히 이기며 즐겁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장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